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합니다.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지었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이죠. 오늘 계시라는 말은 드러냈다라는 말 아닙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저자가 요한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처럼 원래 이 글에 대한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요한에게 쓰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 레빌레이션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의 그 싸움, 보이는 역사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간의 그 실체를, 리얼리티를 드러내는 리빌레이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경은 이때 당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부터 시작되어서 도미티안 황제까지 기독교의 핍박이 계속되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장 200년을 핍박을 받은 것이 바로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였어요. 근데 이때 핍박받을 때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 반응이 있었는데, 하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핍박 속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변질되고 변절된 많은, 이미 변절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중간에서 기독교를 변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할 수도 없는 그 어정쩡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변절하여 평안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심판과 믿음을 지키고 있는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무엇이냐면 종말의 대환란과 그러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환란과 핍박과 그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라는 요 주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력,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키려고 세상 권력을 이용하는 그 배후에 있는 세력, 어둠의 세력, 그 사탄이죠. 그 사탄의 세력에 대한 정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이미 그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 본 모습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써나가는, 보이지 않는 그 두 실체의 그 싸움, 영적 싸움에 관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에 이미 우리가 2장 3장에서 7교회를 볼 터인데 이미 상당수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요 겉모습은 교회지만 이미 상당수가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고 교회의 형태와 모습만 유지하고 있으나 그 참된 모습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실체가 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이것이 어떤 비유적인 이야기로만 볼 수가 없고 두 가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하나는 1세기가 배경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때 the first century 이 첫 번째 century 1세기에 일어난 로마의 그 핍박이라는 역사적 historical fact 역사적 그 사실과 그리고 구약을 배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구약 특별히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스가랴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 본문을 봐야지 그냥 요한계시록만 봐서는 안 되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이거는 계시 또는 묵시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근거로 해서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가 이단으로 넘어갔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서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만 요한계시록을 벌써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잘 들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 purpose는 7교회가 겪는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이 크게 22장까지가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30 parts. 근데 오늘은 first parts예요. 계속 introduction이죠. 오늘 1절부터 8절을 잘 해석을 해야 1절 9절부터 나머지 부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약속된 복을 받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약속된 축복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약속된 축복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You must know how to receive the promised blessing. You must know how to receive the promised blessing.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약속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promised blessing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수 있는 possibility,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되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혹시 기억나셔야 될 텐데 제가 쇼츠에도 올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리저리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북으로 남으로 동으로 서로 막 헤매고 돌아다녔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promised land,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뱅뱅뱅 돌아도 결국은 가야 할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왜? promised land. 하나님께서 쭉 다니다가 야 그냥 여기서 살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복이 아니라 promised blessing. 이미 약속된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혼란스러움과 헷갈리는 것과 번잡스럽고 막 정신없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은
그런 과정들을 다 터널처럼 지나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Promised blessing, 약속된 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을 받는 방법은 알아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복을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니다. 그 복을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Not everyone has received that blessing. 우리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아직 읽지도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하면 벌써 복잡해, 힘들어 라고 말하는데, 이 복을 주는 그 내용에 대하여 핵심이고 주인공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아주 명쾌하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리빌레이션,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abou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복을 받는 것은 아무리 상황 힘들고 핍박이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trust,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faith,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그 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1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예수에게 주셔가지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서 지시했다. 이 말이 뭐예요? 누구에게만? 종들에게만. 아무나, not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The servant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만 알게 하려고,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기 위하여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하여?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비결을 얘기해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다니엘 2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해석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꼭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2절에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란 말 보이십니까? 예, 다 남김없이 다 everything he saw, 그가 본 모든 것을 he testified, 증거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사람은 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3절에서 이렇게 미리 결론을 말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다른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렇게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성경책을 읽었어요. 읽는 자와 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듣는 자와, 그 읽고 듣기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이미 인트로덕션 앞에서 프롤로그에서 머릿말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 자이고 듣는 자이고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만 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You must tell others about the blessing. 단순히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뭐 나중에 나팔 불고 뭐 이렇게 사람들 죽고 뭐 이런 얘기만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4절부터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이, 영원토록 이터널,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이 언제나 충만하신 분. 또 4절 하반절에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뭐냐면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5절에 증인이란 말이 있죠. 이 증인이란 말이 faithful witness. 요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witness,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해야 돼요. 증거. 어떤 일들 속에서 내가 witness입니다, 증인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듯이 분명한 증인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복이 나의 effort, 노력도 아니고, 또 내가 뭔가 my works, 내가 한 업적도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복, the blessing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의 그 근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분. 그런데 그분이 곧 누구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길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또 있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복받고 내가 누리는 것이 나의 자랑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실력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세 번째는 그 복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있다. There is a clear result of that blessing. 오늘 7절부터 8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볼지어다, behold, 볼지어다, look, he is coming. 그가 오신다. 그가 오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말씀을 보면 우주의 통치자로 오시는 거죠. 요 he is coming,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아주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예요. 뭐 하러 오세요? To judge, 심판하시기 위해 오세요. 그럼 심판하실 때 각 사람이 다 볼 거라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뭐한다? 슬퍼할 거다. 심판이에요. 내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the blessing이 아니라 another blessing, 세상 복을 추구했던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연히 심판이 있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흔들리고 주저하고 양다리 걸쳐서 세상적도 아니고 그리고 크리스찬도 아닌 그 어정쩡한 속에 있어서 세상의 평안을 추구했던 사람들, 여러분 변절하면 세상에 평안 있잖아요. 핍박이 없으니까. 그 세상의 평안을 추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눈을 찔러요. 여러분 그 코미디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자기 눈 찔르려고 장난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니까
자기가 엉뚱한 거 보고 살았다는 거 알게 되니까 결국은 그 마음도 찌르고 그 눈도 찌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첫 음성, 지금까지 요한이 설명한 거라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때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the Almighty.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4절의 반복이죠. 이 약속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확인할 날이 와요. 내가 받은 복이 리얼 블레싱, 진짜 복인지 아니면 페이크 블레싱인지 거짓 프로드인지 사기친 것 같은 그런 복인지, 이게 진짜 복인지 가짜 복인지 드러날 때가 와요. 세상에서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가짜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자는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약속된 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다는 것, 그분을 붙드시고 변절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이미 허락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 누굴 통하여 오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평안함과 세상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사랑하는 켈라인이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심령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중에서 주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심령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을 지켜주신 주님, 7월 첫날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 싸우니 이번 한 달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